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2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입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슬픔에 빠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룩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바룩은 오랫동안 예레미야의 친구이면서 그의 서기관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선포한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낱낱이 기록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제4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별도의 두루마기 책에 적어서 모든 유다 백성과 왕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것을 태워버리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한 사람도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그는 32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벨의 밭을 사고 난 후 작성한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는 일을 맡기도 했고, 또 43장에서는 유한한 무리에 사로잡혀 예레미야와 함께 강제로 애굽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가 수행하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혹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기에 왕을 비롯한 또 지배계층에게 모진 순환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 역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항상 예레미야와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바룩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는 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유다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또 낭독해야만 했습니다. 그도 성전에서 좋은 설교를 하고 싶었을 텐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유다의 절망적 미래에 대해 신음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룩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파멸과 회복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비록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고 또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그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는 바룩에게 이 땅에서 펼쳐질 일들을 주관하시는 당신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바룩처럼 마음속으로 고통이 느껴지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을 물리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모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룩에게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면서 백성들의 반대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사역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자신의 일을 위한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위해 큰 일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바룩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명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 또는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아주 크고 또 으리아으리하게 지읍니다. 또 그 무덤 속에는 아주 귀중한 것들을 묻어둡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추측일 뿐 그 누구도 모세가 정확히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 길에 겪게 되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분이 비록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룩을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없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하루의 아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룩이 유다의 절망적 미래에 대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룩의 신음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문제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룩을 위로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